일본이란 나라가 많은 경우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많은 나라 같습니다. 일본 국민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숫자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전 국민의 1% 내외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상한 나라이기도 하고 희한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1%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본의 그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유명한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보시면서 좀 들으시기 바라고요. 1861년에 태어났고요. 1930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분의 집안이 명문 집안입니다. 일본에는 여러분 한국에는 양반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본은 사무라이 집안, 무사 집안입니다. 항상 칼을 들고 다니고 그러는 집안, 양반 중에 양반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태어나서 1868년에 일본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위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 가정도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을 받았던 그런 사무라이 가정에서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간조는 집안의 장남이어서 부모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1878년에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해리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살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의 신앙에는 더욱더 깊이를 더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래도 여러분 뼈에 있는 가문 아닙니까? 아버지를 볼 때 온 가족들이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구원받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래서 나중에는 고향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우찌무라 간조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그가 사랑했던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 우찌무라 간조는 1930년 3월 28일에 69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되는데요. 그가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짧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그가 예수 영접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며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가 교만하게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온전한 기도만을 들어주셨으므로 인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책 사기 좀 싫으면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공부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기적이 제게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적만 빼고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청년의 의심을 꿰뚫어 본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그렇게라도 믿게나.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적이 아닌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네. 자네가 기적을 빼고 믿겠다면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밖에 없다네. 그러면서 그 청년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손에 들고 앞표지, 뒷표지 이것만 믿으려나? 그렇게 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교회 학교를 다닐 때부터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귀가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 하면 앞에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나는 게 그거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도마.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의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첫 인상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양로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나쁜 얘기하면 저 그냥 안 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은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의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전에 잘 믿었었는데 지금 타락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예수 믿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으면 제가 위에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전에 잘 안 믿었을 때 그가 사기를 쳤고 예를 들어 도둑질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되어서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이 무슨 하늘 비밀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로 믿었는데, 전능자로 믿었는데 붙잡히시더니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두려움과 불안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짓들을 제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아마 더하면 더했지 못할 일이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의 제자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리의 증거인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일까요?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도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감격과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제자들의 말에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로부터 한 주간이 더 지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도마가 한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후로부터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물론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성장이 도마에게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시고 세우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분은 평생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영접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도마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성령 충만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심과 회의가 변해서 확신과 고백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의외로 의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심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좀 긴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의심하는 것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의심을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심에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 것을 보면 의심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불신앙은 죄입니다. 믿지 않음도 죄입니다. 그러나 회의와 의심은 불신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회의하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요. 때로 어떤 경우에는요, 의심으로 인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5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조각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안토니오 아고스티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커다란 대리석을 하나 이 사람이 갖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아주 좋은 조각품을 만들려고 이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만들어 볼까 저렇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몇 번이나 쪼아내고 다듬고를 하다가 결국은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둥그런 이런 대리석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리 깎아내고 저리 깎아내고 쪼고 그러다 보니까 쓸모 없을 것 같은 그런 대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다 버렸습니다. 그 대리석이 손상된 채로 무려 40년 가까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40년쯤 지난 뒤에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조각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한 사람이 이분이 이 대리석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추하게 손상된 대리석을 그저 쓸모없는 돌덩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리석으로 장엄한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다듬어서 만든 작품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다윗상입니다. 자, 도마가 의심에 빠졌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손과 옆구리에 못 박히신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소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없잖아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면 여기 예수님의 성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모르겠습니다.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 사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물질적인 증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9절에서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 중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의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본 후에 믿는 도마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물질적인 증거가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큰 바다 파도가 치고 넓은 바다 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조각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의지적으로 의심을 중단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의지적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 이런 의지적으로 의심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평강의 평강을 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술 열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죄가 떠나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진리의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루에 감사 제목을 3가지씩만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감사의 일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잊고 지나갈 뻔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구나. 그러니까 묵상하고 되돌아보고 기록해보고 이러다 보면 새벽부터 낮 시간, 저녁 시간까지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고 보면 이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수비대를 배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의심과 회의가 확신과 고백이 되는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의심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밀려오고 흔들릴 때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확신 있는 믿음을 만배나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 중에도 확신이 없는 성도 있다고 그러면 확신은 믿음 허락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